17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마지막 기회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벌써 6개월 이제 또 지났고 또 7월도 중순 이래 지나가는 거 보면 올 한 해도 절반이 지나간 것처럼 우리가 여겨집니다. 시간의 흐름은 사람들마다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시간이 빠르다 느껴지거나 늦다고 느껴지지만 사실은 시간의 속도는 동일합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가며 아쉬운 마음으로 볼 때에 빠르다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 살아갈 날이 점점 줄어든다 하는 생각에 작은 안타까움도 있고 혹 세상에 대한 애착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늙었다는 말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젊다는 말을 좋아하고 그러나 늙었을 때뿐 아니라 젊을 때든지 관계없이 늘 사람은 긴장감을 가지고 그 시간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6절 이하의 포도원에 무화과나무 심은 그 비유에 보면 7절에 3년을 와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했다 그 말씀이 나오고 8절에서도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시간과 관계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알게 됩니다. 3년이라는 것도 그렇고 금년이라는 것도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속에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그 당시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지요. 갈릴리 사람들을 몇몇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독립운동하는 유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상당히 강렬했고 엄격하게 반란을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서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심지어 성전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들도 붙잡아서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흘린 피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 제물 올리는 거기에 섞어 넣는
거룩한 것에 오염을 시키는,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제사도 무시해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인위적인 사건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재난이 개인의 어떤 잘못,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당한 이 코로나라는 이 배후에도 아직까지 원인을 잘 모릅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람의 어떤 잘못 때문에 일어난 그런 재난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이런 일들은 어떻게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미리 예방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동차를 기존 어떤 질서를 무너뜨리고 속도를 내고 혹은 의도적으로 추돌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도 있고, 상대방의 어떤 누군가가 밉다고 총을 쏘아버리는 그런 일도 전 세계적으로는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일. 4절 이하에는 실로암에서 망대를 짓는데, 실로암 장소지요. 망대 높이 올리는 탑이지요. 거기서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 그런 곳인데, 거기 짓는데 18명이 죽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 예수님은 3절에서도 그러고 5절에서도 그러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재해든 인위적 재난이든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믿음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이 촉구하십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죽은 사람, 그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그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매일 죽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만큼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출생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여기에 가서 축가도 하고, 때로는 반대편에 가서 위로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될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원인을 알려는 노력,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도 언젠가 심판받는, 서서히 죽음으로 향하는 가는 인생이다. 그 점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속에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사람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100세 시대, 120세 시대,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석가가 궁중에서 왕자로 좋은 것들을 누리다가 어느 날 종들과 함께 세상을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길가에
병이 들어서 아주 험악하고 몰골이 회수되고 몸에 약한 휘어진 이런 사람이 앉아 있는 것을 봅니다.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보기 싫게 되었느냐? 예, 병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병들었니? 예, 모든 사람이 병듭니다. 그래? 나도 병드니? 예,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가 좀 더 길을 가는데 나이가 많은 노인을 보았습니다. 얘들아,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왜 저렇게 되었느냐? 예,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나도 늙느냐? 예, 늙습니다. 또 좀 더 길을 가는데 장례식 행렬을 봅니다. 저건 뭐 하는 거니? 예, 사람이 죽어서 땅에 파묻으려고 장례로 가는 그 일행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느냐?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는 그런 병들고 늙고 죽는 이 인간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명상하다가 만든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인간이 병들고 늙고 죽는다, 그 사실은 말했습니다. 이미 그 사실은 성경에도 다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병든 것을 해결할 수 있거나 늙은 것을 해결할 수 있거나 죽음을 해결하는 길을 제시한 게 아닙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끝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건강할 거야? 언제까지 젊을 거야?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야?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도 귀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인생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마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잘 안다는 겁니다. 아는 것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고 실천하는 그가 지혜로운 인생이다. 믿음 인생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왔습니다. 내가 3년을 주었지 않느냐? 물었습니다. 365일을 3번 주었다. 그 개념보다는 이 3년이란 말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사는 충분한 환경, 시간, 재능 다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건강치 못할 때가 옵니다. 건강하지 못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시간이 있다면, 하루만이라도 더 건강하면 교회에 가서 마음껏 기도도 해보고 마음껏 찬송도 하고 마음껏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텐데 그 하루가 부족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섬기는 내용도 듣고 봉사의 기회도 주어졌지만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게서 열매를 구했다. 주님이 매번 우리에게 와서 믿음 생활 어떻게 했는지 점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생길이 주어졌다면 이것을 꼭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꼭 하고 주님 앞에 가고 싶다. 그것을 살아계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갈 때 직전에 가서 이것도 하지 못하고 저것도 하지 못했는데 그런 후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년 동안 기회를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영어로 사용되는 흔한 말로 too late, 이미 늦었다, 그런 말입니다. 버스가 지나갑니다. 그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근데 버스가 조금 나보다 더 빠르니까 정류장에 섰다가 거기 가는 사이에 이미 떠났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too late, 이미 늦었다. 그 버스는 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선택했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그 무언가를 투자하고 시간도 보내고 비용도 넣는 손실이 일어나는 것, 기회비용이다. 손실이라고 말하지 않고 비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이 가진 돈을 저금해 둘 것인가, 장사를 할 것인가, 자녀의 공부하는 데 투자를 할 것인가, 그 사용되는 것, 대가를 위해서, 기회의 선용을 위해 드는 것을 기회비용,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만족스러운 삶을 가집니다. 더 가지는 기쁨도 있어지고 목표한 바가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잘못 활용하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회비용은 각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책임이 따릅니다. 신앙비용이다, 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도 그저 되는 법이 없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내용, 같은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위해서 무언가를 지불했다, 거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예배라를 드리기 위해 시간이라고 하는 비용을 드린 겁니다. 차를 타고 왔습니다. 비용이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무리와 제자를 구별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리는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 따라가면 무언가 도움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따라왔던 사람, 무리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배워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주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한다 이 말은 덜 사랑한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 다음 순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아니면 주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을 1순위로 사랑해야 된다. 이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비용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이 기회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 잘 되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 나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지 않았다, 나는 이 땅에서 너무도 많은 환경적으로 외로웠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가족들 때문이다, 여러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랫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땅만 버리느냐, 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주었는데 그러지 못했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신 주님은 열매를 구하되 그랬습니다. 열매를 구하되. 만약 너희에게 주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훨씬 더 열매를 많이 얻을 것이 아닌가라고 주님은 묻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한 열매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때가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 그것을 고상하게 비전이라는 말도 하고 꿈이라는 말도 쓰고 비전이라고도 하고 이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달려와야 되고 놓쳤다면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비용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원지기는 주인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8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좀 더 시간을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 나무는 포도원은 열매를 맺지 못했겠습니까?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사실은 3년 동안 기다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그 다음에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약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지 않느냐, 혹시 병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과원지기는 또 기회를 더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준다. 여기에는 신앙적 고난이 따르고 섬김이 따릅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연구와 함께 고난을 통해서 훌륭한 성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 없이 섬김 없이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정신, 육체, 영혼 모두가 파괴되고 무너졌습니다. 누구도 그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고쳤습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렸더니 그는 치유받은 여인이 되었고 그 후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위해서 훌륭하게 섬겼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실수 많은 베드로가 성격에 결함이 있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가장 중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그가 목표했던 재산의 절반을 이웃을 위해 나누어 주겠다. 예수님 만났더니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젊을 때에 맺는 열매도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맺는 열매는 정말 가치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지미 카트는 나이 드는 것을 미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더 뚜렷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랍비를 존경하는 이유는 랍비의 삶에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들음에 대한 특권과 책임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랍비를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원지기는 오늘도 말합니다. 주인이여 올해도 그대로 두십시오. 아직 2022년에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는 빌라도처럼 인위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고 반대파를 물리치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망대를 짓다가 18사람이 죽는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살면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아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시점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이후에라는 이 말은 3년을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한 그 이후 무화과 나무를 심었던 과원지기가 다시 한번 노력하고 수고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이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려도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에 거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 보혈의 길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길이 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가진 힘으로 사람들을 죽인 사건처럼 지금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무시하고 신앙생활 하는 일에 방해 놓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신천지라는 곳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굉장히 그 위축을 받았다가 다시 힘을 얻었는지 공격을 하는데 모든 신문에다가 광고를 다 합니다. 교회의 어두운 부분을 막 지적을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약점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허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공격해댑니다. 교회의 지도자, 목사들을 무식하다고 합니다. 자기들과 와서 논쟁하자, 자기들의 논리를 듣고 가서 재훈련 받아라 막 그럽니다. 부모가 신천지에 관여된 자녀나 가족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하면 경찰에 고발해라 그럽니다. 자유를 빼앗는다고 부모를 고발해라 그럽니다. 그 부모도 무시해라 그럽니다. 그 전략들을 교묘하게 세상 법 속에서 전략을 수립하고 그들의 악성을 짓고 있습니다. 빌라도보다 더한 인간의 그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를 희석시켜서 파괴하는 운동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지금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조금 이렇게 위축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왕성하게 교회를 공격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윗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에 다윗이라는 것을 좀 올려보았더니 다윗의 후손으로 온 뭐 누구, 다윗의 후손으로 완성된, 얼마나 인터넷 속에만 신천지하고 안상홍이가 막 전부 다 깔려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강한 교회에서 좀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면 당장 공격이 막 동시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답변을 못 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위축당합니다. 의도적으로 무너뜨리고 공격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구원을 전해주는 그 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기회와 환경과 모든 일을 통해서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전략을 세우고 도전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이 나누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동베를린, 동독에 있던 그 사람들이 트럭에 생활 쓰레기를 막 담아다가 서베를린 쪽으로 와가지고 막 쏟아 붓어놓고 가버렸습니다. 서베를린 사람들은 저 쓰레기 다시 썰어 담아서 가서 우리도 부어버릴까 그리 생각하다가 아니야, 그런 방법은 옳지 않아. 서독에서는 그 트럭에다가 통조림, 식량, 생활품 이런 것들을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동베를린 쪽으로 가서 보내줬습니다.
현수막에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내 마음에 들은 것을 나누어 준다. 시대가 어둡습니다.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겁니다. 왜 성령의 열매를 강조합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확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온유라 그랬습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절제입니다. 충성입니다.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이 나가야 빌라도가 했던 일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저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은총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느 시골에 선생님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냥 비가 많이 와가지고 시냇물 징검다리를 건너는데 조심하지 못하고 그만 발이 빠져서 바지가 젖었습니다. 물이 내려와서 두었던 돌이 좀 움직였던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얘야, 너 학교에 선생님이 늦으면 되니 왜 돌아왔니? 예, 어머니, 그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돌이 흔들려서 그만 빠져서 제가 바지를 젖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돌을 다음 사람이 밟을 때 넘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고 왔느냐?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 예, 어머니, 그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호통을 쳤습니다. 너가 선생이니? 가서 그 돌을 바로 놓고 다시 와서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시대를 탓합니다마는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은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르게 하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이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원지기가 주인이여 올해 금년에도 그만두십시오. 내가 땅 파고 거름 주고 또 전지하고 관리 잘해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책임감 있습니까? 겸손합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은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남은 하반기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에게 준 기회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찍어버리소서 자신감 있게 이제는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겁니다. 이제는 지키는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자신감 있다는 거죠. 이제는 반드시 주님 앞에 열매를 맺겠습니다. 기어코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있어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